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중앙 성결교회 다닌 지 제가 이제 1977년부터 나왔거든요. 한 40년 됐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았는데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주시고 우리 한기채 목사님 멋있는 목사님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분, 또 우리 보육자님들 너무 훌륭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또 섬기게 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제목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실한 기독교인일까요?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군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처음부터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군지 다 자기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명해 가는 것이겠죠. 처음부터 왕우장상의 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장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평가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였다는 것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지금 뒤로 놔두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헌금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옆에 사람 보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기적. 여러분들이 여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볼 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놀라운 기적의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진실한 기독교인일까요? 이 중에 10년, 20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이 교회가 40년 다닙니다. 40년. 혹시 이 중에 저보다 오래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시고 그건 제가 농담으로 한 거예요. 저보다 오래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몇 달 안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 누가 진실한 기독교인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중직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글쎄 나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은 나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누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진짜 기독교인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참된 진실한 아주 소중한 기독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몇십 년의 어떤 경력과 이력 때문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해온 많은 노력들이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남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그를 참된 기독교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기도가 소중하고 감사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참된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또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도의 어떤 직책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어저께부터 교회를 나오셨더라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이 기도를 어디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 나온 이 기도를 어디서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여러분 대략 이 편지를, 에베소서 편지는 대략 AD 주후 61년에서 63년 정도, 바울의 나이도 거의 한 60세 후반 정도, 60세 정도 됐을 때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 에베소 3장 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1절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라. 또 에베소 3장 13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또 4장 1절, 에베소 4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전부 이 에베소 편지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갇혔다. 자기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60이 넘은, 요즘에야 60 그러시면 여러분, 제 나이가 얼마로 보이세요? 예? 60이요? 이럴 땐 40, 30 이래야죠. 제가 한 몇 년, 3년, 4년 있으면 제가 60입니다. 제가 어떻게 약간 청년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옛날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살았을 때 60은 정말 요즘으로 치면 나이 한 90세, 100세쯤 되는 그런 때라 이겁니다. 그 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감옥에 갇혔어요? 네? 전도하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요즘에 이슬람 국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북한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요. 그래서 정말 끔찍하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 열심히 증거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지금 바울이 왜 잡혔느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너무 흥황되게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도저히 견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나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 여러 군데에서 다니는데, 이를테면 이 에베소, 여기는 어떤 곳이었느냐? 에베소가 지금 제일 문제가 핵심이 된 곳인데,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무역 항구 도시였고, 그 에베소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덴사라고 하는 큰 그 아덴사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신전이 있어가지고 로마에서 제일 큰 신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서 그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파리 가면 관광 다니시잖아요, 그죠? 파리에 가시면 뭘 봅니까? 뭘 봐요? 에펠탑 보시죠? 로마에 가면 뭘 봅니까? 예? 저도 로마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로마에 가면은 하여튼 제 생각엔 거기 베드로 성전, 베드로 성당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또 파리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 이런 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면 뭐가 큰 동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면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당시에는, 그 옛날 당시에는, 이 바울이 살았을 때 당시에는 그 도시마다 커다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였냐면 그 아덴사라고 하는 큰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에베소에 오면은 누구든지 다 그 에베소의 그 아덴사 신전을 가는 거예요, 관광 삼아. 또 거기 가면 뭘 합니까? 신전에 가니까 뭘 하겠어요? 거기 가면, 그 신전에 가면 거기서 절도 하고 빌기도 하고 우상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심지어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냐면,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어떤 서로 이 우상과 경제가 하나에 묶여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일 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온갖 우상을 다 만듭니다. 조그만 우상들을 다 만들어서 팔고, 기도문도 만들어서 팔고, 또 부적도 만들어서 팔고. 그럼 사람들이 다 와서 부적도 사고 우상도 사고 또 가서 절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 큰 이 도시가 바로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냐면,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특별히 26절과 27절. 자, 이 사도행전 19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하고 이제 소동이 벌어졌다. 이제 여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흥왕되게 전거되니까,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에베소 안에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아데미 신전은 저건 가짜신이야, 저건 우상이야, 저것은 참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에 절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그 신전을 놓고
거기서 우상을 만들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팔고 부적을 만들어서 팔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게 되고 돈을 못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다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 소동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바울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저 사람 놔두면 잘못하면 우리 사업이 다 망하게 된다. 이거 지금 우리 우상하는 이 사업들이 다 망하게 되니까 그 바울을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러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거기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결국은 그 에베소 도시를 피하게 되고 결국 그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갇혀가지고 영어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큰 난리가 나니까 거기를 피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온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소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런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바울을 저 사람은 죄인의 저게 이단의 괴수이기 때문에 가만 놔뒀다가는 더 이상 이 복음도 우리 저기 유대교의 어떤 명예도 떨어지고 또 자기들 어떤 직업도 잃게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바울을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 읽은 것처럼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소요죄, 뭐 풍기문란죄 이런 거를 뒤집어 쓰여서 그를 감옥에서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가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로마로 감옥에 가 있는지 아시겠죠? 뭐 하느라고 감옥에 갇혔다고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너무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완전히 찍힌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그런 능력 있는 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바깥에서 우리 중앙교회 어떤 권사가 있고 어떤 장로가 있고 또 집사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네. 근데 그걸 반드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야 되겠어.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여튼 어떻게 감옥에 갇혔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60세 노회한 그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펴볼까요? 거기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영어의 몸이 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에베소에서 벌어진 그 일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에베소의 편지가 지금 쓰면서 바울이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뒤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5장, 6장 이 내용에 보시면 에베소서를 바울이 왜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바울이 애썼던 그 에베소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능력 있게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4장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서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귀한 교회니 여러분들은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에베소에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연인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름을 받은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전에 살았던 누구가 아닙니다. 이전에 살았던 개똥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거기 여러분 4장 한번 펴보세요. 4장 25절서부터 32절까지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자, 거기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가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소망을 두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거짓을 버리십시오. 그 무슨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거짓을 버리십시오. 또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화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화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하루 종일 화를 내지 마십시오. 또 심지어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옛 모습,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런 옛 모습이 있지만 이 옛 모습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제 성령의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애를 타게 간곡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는 이제 서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 사회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공동체가 에베소에 보낸 이 공동체가 제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런 소중한 공동체로 남아달라고 간곡하게 60 먹은 노인네가 이제 우리로 치면 70, 80, 90 가 되신 이분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애타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혹은 이 에베소 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십시오.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조화롭게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분들이 제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간절히 이렇게 요청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착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관청을 한 것이 그냥 간청한 걸로 끝나는 것이고, 되든 말든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고 그냥 부탁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에베소 교인들이 더 다른 교인들보다 순종적이고 복종적이고 바울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말은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바울이 도대체 이렇게 이 교인들에게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되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기도문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답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3장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9절 말씀에 이 우리의 물음에 어떤 단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분을 내도 끝까지 품지 말고 도적질한 사람은 회개하여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착하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인격적인 새로운 면을 봤거나 사람 속에 있는 선한 면을 믿었거나 혹은 바울이 그들을 특별히 신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결심을 해서 내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아니 내가 80년 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연조를 걸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남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바울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10년의 무명생활, 10년의 전도, 이 선교사 생활을 통해서 정말 쉽게 말해서 주머니에 빈털털이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 그러나 헌신하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시에 바나바와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베드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녔던 섬겼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바울을 다 신처럼 높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 저거는 못생겼고 말도 잘 못하고 정말 글에는 강한데 말은 잘 못하는 자라고, 저게 배우기는 배운 거야, 저게 어떤 사람이야, 온갖 유언비어와 그런 흑색선전과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바울도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막 베드로를 두고,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당시 교회 제일 우두머리.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전에서 면박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면전에서. 여러분, 제가 웨슬리라는 사람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웨슬리라는 목사가 말이죠,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냐는 말이죠. 이 복음을 믿고 나니까, 이게 그 사람이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옥스퍼드의 성서적 기독교 혹은 옥스퍼드의 위선 이런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내용에 보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면, 그 웨슬리가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처럼 멋지고 훌륭한 이렇게 인격적인 이런 분들 다, 그러니까 옥스퍼드시의 총장, 학장, 뭐 교수할 것 없이 시장 전부 앉아 있는 그 최고의 권위자들 앞에 놓고 이 웨슬리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들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서적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래가면서 막,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웨슬리가? 너무 제가 흥분한 것 같은데 웨슬리가 어떻게 됐느냐? 쫓겨났어요. 그렇게 설교하다가 대학에서 쫓겨나가지고 설교를 다시 못해요, 대학에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게 베드로를 두고 면전에 대고 면박을 줄 만큼 그렇게 성격이 아주 모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깊은 자기 성찰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목숨을 바치고 살았던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 같은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 21절 다음에 뭐라고 갑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심지어 내가 선을 행할 수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법이라고까지. 법.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령의 새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은 분을 내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도 그렇지 않고 바울이 보기에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와요. 상담해 보면 신자인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상처받은 게 누구한테 상처받았느냐? 누구한테 상처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다른 거야. 상처받고 온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압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진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8장 4절.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육을 이기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세요. 성령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 에베소 3장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바울이 이제 이건 진짜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다 증거하고 이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이때는 죽기 일보 직전에 이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에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이건 찾아야 될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 말년에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경험한 것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체험한 것 외에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인데 이것들은 다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해야 돼요. 매일 교회 왔다고 우리 한기채 목사님 말씀 좋은 거 다 알지만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저절로 신앙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절로 위대한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의 죄를 알고 있지만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아버지, 성령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참다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진실한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인, 여러분의 연조와 여러분의 어떤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